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난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니 오직 예수. 우리 성경 말씀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종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수의간에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꾸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보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섬겼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니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이처럼 멸망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물론 그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죄를 범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이 거짓이 거짓된 선생과 또 그 거짓된 가르침에 이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 거짓은 결국 진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짓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참으로 일었으면 아니 앉았으면 일어서는 게 이게 사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떠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것이 당연한 하나의 이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바로 그들이 떠나고 나를 떠나가면 물러가면 바로 그 짓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고 진리는 정직 아닙니까? 바로 6절에도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그런 화평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은 진리 안에서의, 항상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왜 진리를 버리는 적시 그건 결국 사탄의 가르침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의 상황은 그들이 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내가 행한 것이, 간이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물론 잘못을 행하였으면 그 잘못을 보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을 행하면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이런 안타까워하고 그 죄에 대하여 경계하며 마음을 이렇게 경책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를 붙잡으면 전쟁터로 달리는 말처럼 죽어가는 그 길을 마치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이 우리를 붙잡을 때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징한 시기를 알고 산부들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의 얼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 어리석은 이성 없는 짐승도 때가 되면은, 철이 되면은 갔다가 돌아오고, 또 이게 철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이런 구중의 말씀을 하시지만 이걸 어떻게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지금 그가 잘못을 행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언젠가 그게 돌아오는 게 우리가 경험한 바였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라는 사실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어리석은 짐승도 돌아온다고 말해요. 그죠? 그때를 알고 돌아오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한 시기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어리석은 길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의 혹독한 매를 드시고, 물론 그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의 말씀에 들어먹고 경책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단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은 결국 거짓을 붙들고 처음에 조대도 말했다시피 거짓 선지자의 말,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서기관들의 그 말씀을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결국 멸망을 당하였는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길이 과연 옳고 틀린 것인가, 그 분명한 기준은 이미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이 옳게 보여도 여러분이 과거의 삶을 보건대 돌아보면은 그땐 그것이 제가 내 눈에 보기엔 좋았더라,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때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그것은 결국 말씀이 진리가 아닌데도 내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길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전도의 사사에 보면 그들이 결국에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의 율법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다고, 이거는 아니다고 명확히 못을 그었는데, 삼손도 보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이미 기록하였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삼손이 그의 여인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미 성경은 뭐예요? 금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걸어가고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이걸 살펴보지 못하겠나요? 우리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모든 구석구석 큰 자나 작은 자, 제사장, 큰 자, 제사장,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가르쳐야 할 자, 거기에서 악이 간영하고, 그러면 반대로 가장 작은 자, 어린 아이에게서도 악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자와 작은 자의 이 말을 할 때요, 여러분 한번 저번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할 때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말할 때도 어린 아이에서부터 늙은이까지 그 성문에 모여 둘러쌌다는 이런 표현도 다 이 큰 자와 작은 자, 그리고 제약이 간영한 모습, 이런 것을 바로 이런 큰 자와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통 제약으로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제약이 간영하기까지가 아주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안 된다면 우리가 함께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죄를 끊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리가 거하고 또 거룩이 숨쉬는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숨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미 우리가 살핀 대로 예레미야 시대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많이 활동 시대였다는 것을 고려하며, 이때 이들이 행하였던 모습은 지금 이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네. 상처가 나면은 그것을, 이게 큰 상처면은 어떻게, 의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잘라내고, 왜냐하면 그걸 놔두면은 온 곳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할 텐데, 수술 큰 작업을 해야 할 것인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뭐예요? 가볍게. 이 가볍다는 말은요, 이게 뭐죠? 네. 속히 그냥 빨리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냥 이걸 진짜 칼로 지금 수술에 돼야 할 것인데 반창고를 붙이고, 괜찮다, 건강하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참, 이게 이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죄악이면 이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그리고 잘라내요. 이 죄를 잘라내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책망을 해야 하고. 그런데 이들은,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도 평강하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복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율법서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 가르치면서 설교를 할 때 복과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죠? 복과 저주를 다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한 율법인데, 여러분이 자꾸 복만 추구하다가 복에는 아멘하고,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합니까? 아멘 해야죠.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왜 내가 죄를 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죄를 행하면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에는 아멘을 안 하고 복에만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온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복만 선포하는 선지자. 지금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보라, 너희는 배불리 풍성히 먹기만을 원하고 풍요만을 말해줄 선지자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지향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배척하고, 지금 예레미야는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못하게 막고 있노라. 나한테 좋은 말만 해주세요. 나에게만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 가끔은 놀랍니다. 여러분 설교강단에 말할 때마다 이거 말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이걸 여러분이 책망을 하는 말을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그것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내가 가려야 할 말도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것이 자연 진리인가? 저는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불쾌하게 들릴지라도, 물론 처음에는 좀 거북스럽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곰곰이 돌아가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설교 강단에 말씀한 그 목자가 선포한 말씀이 아무리 나의 책찍이 되더라도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에게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꾸중이고 그것이 나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인데 억울해. 부끄러움이, 여러분 뭐 부끄러워하면, 죄를 지으면 억울해 불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완악해지니까 억울해, 수치스러움도 못 느끼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은가, 우리가 늘 살피고, 우리는 늘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범하지만 계속 죄를 잘라내는, 이게 거룩의 작업 아닙니까? 죄는 항상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는, 그걸 모티피케이션한 재죽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재죽임의 거룩한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안에 죄를 계속적으로 잘라내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지금 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강하다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주일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런 거룩의 훈련을 우리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고백하면서 참 저들에게 그 어리석은 패역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어리석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거짓 서기관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따르오니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이니라는 이 구중의 말씀이 저들에게 책망이 되고, 아니 우리 자신에게 책망이 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서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저희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패역한 길을, 죄악을 고집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책망의 말씀이 그 심령의 폐부를 찌를지라도 달게 받고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잘라내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